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7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쪽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주일 오후에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성령께서 들려주시되 연약한 종은 감추시고 주님만 나타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합니다.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거한다면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한다.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 비결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정답은 다 나왔잖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늘 함께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가장 복된 신앙생활일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그래야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놓고 이게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아주 마음에 드는 여인을 보고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멋진 놀이동산에서 스릴 넘치는 이 놀이기구를 타면은 자연스럽게 첫 만남이지만 가까워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놀이기구라면 딱 질색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첫 데이트 장소부터 여자는 벌써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삐그덕거린 거예요. 놀이동산에 가서 별로 시시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이 남자는 생각하기에 날이 좀 쌀쌀하니까 어디에 가야 될까? 좀 따뜻하고 든든하게 보양식을 먹어야겠다. 삼계탕을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처음 만난 남자 앞에서 뼈를 발라먹기가 이게 싫은 겁니다. 여자는 삼계탕집에 가서 남자가 뼈를 발라먹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센스 없는 남자가 있다니, 그러면서 시시하게 끝나고 말았어요. 이 남자는 여자를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준비를 했는데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 그랬냐? 이 여자가 뭐를 원하는지는 모르고 자기 좋은 대로만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자칫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금식하는 것 기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언제나 1순위에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더 중한 건 버렸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렸다. 너희가 진짜 중요한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뭐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냐, 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본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시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말의 힘은 전쟁이나 일상생활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힘 있는 말이 있다는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은 우위를 쉽게 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람의 힘은요, 다리에서 나옵니다. 한시영 목사님이 저한테 늘 말해요. 정 목사, 하체 운동에 사람의 힘은 다리에 적응이 되고 튜브에 적응이 되니까 자꾸 저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섭섭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자신이 떠올랐어요. 힘들 때는 하나님, 그러다가 적응되면은 하나님. 이게 내 모습 아니었던가?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센 말과 튼튼한 다리를 주기 싫어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데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때로 그것을 주기 싫어하시는 이유는 혹 그것을 갖게 되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안타까운 장면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히스기야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참 순전한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극적인 승리를 하였던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이제 곧 죽을 것이니 준비하라는 말을 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놀라고 가슴이 아팠던지 얼굴을 벽을 향하고 심하게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애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그렇게 일찍 부르려고 하신 데는 저는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받았을 때는 정말 주의했어야 됐어요. 그는 그 15년에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중한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들과 예물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이 사절단이 오니까 히스기야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 이 이웃나라의 제국에서 사절단이 온 것도 좋았지만 원래는 자기가 이게 병상에서 그들을 맞아야 되는데 어쩌면 자기 장례식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건강해져서 그들을 맞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이 나고 입이 막 귀까지 찢었는지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막 너무 흥이 나니까 또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아첨했겠습니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 위세를 자랑하다가 자기에 있는 금은 창고, 자기 뭐하라는 거를 다 보여주면서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 말합니다. 너가 보여준 모든 것이 다 바벨론에게 끌려갈 거다. 네 아들 중에 환관이 나올 거다. 그 전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어요. 내가 모욕한 것은 아수르 왕에게 네가 모욕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은 거짓이지만 네가 모욕한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너 잘못 건드려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호와 이름을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알량한 재물과 금은 보석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거 다 뺏길 거라 그랬어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이제 히스기야 죽은 뒤에 왕위를 잇는데요, 그 다음 왕이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예요. 근데 여러분, 므낫세가 왕위를 이을 때 나이가 12세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15년 동안에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영적 교육을 못 시켰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얘기예요. 그가 깨어 있었다면 그렇게 므낫세를 신앙교육 했겠습니까?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정말로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말의 힘이 센 것과 다리의 힘이 센 것이 꼭 복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게 만든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진실하게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그의 힘과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만 그의 힘과 방패와 산성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10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은 남은 자, 비록 남은 소수라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의 생활을 겪은 후에, 그들은 환난을 겪은 후에 그들은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약해야만 할까요? 물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많이 가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울처럼 육체에 연약한 가시가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도 그렇고 또 목회자로서 이런 간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천안교회 성도가 꼭 광야에서만, 연약함 중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풍부함과 부요함 가운데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길 소원합니다. 맨날 우리가 죽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죽겠다고 하면서만 하나님 붙잡으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여한 때도 하나님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까? 제게 이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떠오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이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1절의 자족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이지만 존 스토트는 이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해석입니다. 이 문맥을 정확히 해석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비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면 됐어, 아유 됐어, 뭐 이 정도면 내가 뭐 이 정도면 아이 됐어, 이 정도면,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이 되는 비결,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원리는 동일해요. 무슨 말이냐? 비천에 처하는 것과 풍부에 처하는 것과 원리가 같아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하는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체의 비결이라고, 우리 한국말 성경이 굉장히 멋지게 번역한 것 같아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비결이 뭐냐?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간단히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순하고도 놀라운 진리가 안에 보화가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송명희 시인은 이걸 보고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말하고 싶어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풍부함보다 감히, 이 세상의 풍부함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충만한 은혜를 맛봅니다. 이 은혜는요, 내가 그 어떤 누리는 어떤 풍부함보다도 바꿀 수 없고, 내가 어떤 겪는 피곤함도 견딜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서는 배설물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그 어떤 자랑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견디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와 기쁨을 잃어갑니까?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감, 열등감, 소외감에 멍든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이 없다면 저도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신학교 갈 때는 절대로 몰랐어요. 목회하는데도 이렇게 돈이 필요한 거였구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줌은 머리 깎으면 되잖아요. 목회는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그럴까? 목회하는 제가 이렇게 느낀다면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더 그럴까? 정말 얼마나 경쟁 속에서 피가 마를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안과 이 경쟁과 이 열등감과 박탈감의 사회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부요이시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제 얼굴만 보면 부잣집 아들인 줄 압니다. 지금도 제 안에는 어딘가 제가 뭔가를 숨겨둔 거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찬양할 때마다 나의 부, 나의 기업, 나의 산성, 나의 요새,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나의 인도자가 되실 분을 믿는 걸 어떻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걸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예. 그러므로 당장의 현실이 만만치 않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실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로부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마셔야 됩니다. 그분으로부터 생수를 받아 마셔야 됩니다. 그때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정말 생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받아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적 승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바시 아시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15분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15분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는 내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의 목자고 그분이 목자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그분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시고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광야에서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은혜 주신 주님, 이제 연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갑절로 더하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우리 모든 교우들, 특별히 질병과 환난에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이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